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은 흐른다, 이 제목을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른 생각, 영상되는 어떤 기억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파송 이렇게 이제 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송하다가 송파가 됐다고. 근데 집사님 한 분은 그 파송 하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파송송 계란탁. 그래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으로 복음은 흐른다 하니까 여러분 아마 익숙한 멜로디가 떠오르시고 아마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면 한 100명의 위인, 그들의 이제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 간단하게 사람들 이름만 열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이 이제 쓰여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줄과 날줄처럼 복잡하게 엉키고 설켜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라고 하는데, 스토리가 야 이제 좀 끝날 것 같다 하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제 사건들이 파생이 되고 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역사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러한 기분을 느껴요. 그러한 느낌이 생깁니다. 역사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려있는 그 마무리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2025년 주제 본문, 주제 성경으로 삼은 곳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을 읽어보면 환상이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적박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들판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뚫고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때 그곳에 생명이 움트고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죽어있는 것 같은 바다, 사해로 유입이 되죠. 그때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또 그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 나무들 잎사귀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약초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군도 조용했던 그 물가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이 흘러들어갈 때, 살리는 물이 흘러들어갈 때, 사도행전에서도요 이러한 생명의 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흘러 들어갈 때 그 물이 닿는 곳에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생명의 물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로 막 콸콸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는 마치 성전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었어요. 방문했습니다. 어디냐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양한 인종 그리고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 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하나가 되기 굉장히 힘든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으로 아프리카 피부색이 검은 분이 있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이 우리 부목사님 허다열 목사님, 장기용 목사님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 안디옥 교회는 문화, 인종, 그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돼서 아주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을 보내면 모르는데 유대인 두 사람을 골라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하고요,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골라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복음 전도자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었고 성령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파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품은 안디옥 교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을 품은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복음의 파이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나아가고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to be continued,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진에 파견돼서 침투하거나 아군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예측하고 예상해야 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반격입니다.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파병을 했는데 적이 아군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그 요소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격이 시작이 되고요, 폭격이 있고 막 불화살이 쏟아지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낸 아군이 적군과 대립한다는 것, 그곳에서 어떠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들어온 이들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나바, 바울, 파송을 받고 도착한 전도 여행의 첫 기점 어디였죠?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서 영적인 전투, 사단과의 대결, 사탄의 반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온전한 제자로 세상으로 파송받으면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상한 영적인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러한 영적인 형상 앞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뭔 숙제야? 표정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갈 때 새롭게 진학하고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 맡기고 파송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보낼 수 있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 땅에 나아가서 이기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그 말씀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 큰아들 남편, 남편이 꼭 그 말 들었어야 돼요,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잘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직장에 출근하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이 성령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분 이름대가 또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분은 알지어다. 아내분들, 남편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열심히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막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잘 텐데, 그 잠자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유 진짜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깨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내일 출근할 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일 직장에 나가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아내분들도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세요. 남편들, 아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파송받아서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한 바나바 바울, 악한 영과 격돌하고 정면 승부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바울은 노려봅니다. 주목해서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눈앞이 가리워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키프로스의 섬 최고의 권력자 총독 세르기오 바울에게 앞니를 점쳐주면서 대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웃긴 상황입니다. 남의 미래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정작 자기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12절을 가서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 버린 이 사람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러 다녔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걸림돌, 그 요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첫 발걸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뗄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노방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챙겨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라도 조금 쭈삣쭈삣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거 한번 줘보세요, 막 밝게 웃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야,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괜찮아요.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바나바와 바울,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사단의 세력과 대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싸워 이길 거야.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발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발을 떼어보세요. 주님, 내가 내일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은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첫 발걸음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저항과 반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할 때,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하려고 할 때,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떼어내고 잘라내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말씀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고 악한 영을 제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성공을 뒤로 하고 전도 여행팀 13절을 가서 보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밤빌리아로 가게 돼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강력한 힘이 바나바와 바울을 끌어당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프로스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총독, 그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12절처럼 그 총독이 보고 믿게 되었다,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아마 가장 높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유명세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요, 탁월한 가르침으로 들려주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곳에 미련두지 않고 탈탈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러 내가 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인정을 받고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인기와 유명세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딘가에 묶이지 않고 복음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선착장에 묶여 있으면 그래요.
아무리 땀나도록 계속해서 노를 저어봐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줄을 끊으려면, 그 줄을 담대하게 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줄을 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3월이 되면요,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겨울 성경학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전도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순장반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모임도 양육과 제자 훈련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덜 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쉬셨다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걷고 뛰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쉼은 충전을 위한 시간이에요. 충전. 휴식하면서 내 마음과 체력을 잘 재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싱 선수, 권투 선수 한 라운드를 마치고 공이 땡 하고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코너로 돌아가서 잠깐 쉬죠. 그 시간에 입도 헹구고, 그리고 호흡도 고르고,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코치로부터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다시 공이 땡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링 한복판으로 다시 박차고, 자기 코너를 박차고 뛰어 들어가야죠.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공이 울렸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사도행전 말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내가 달려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전도합시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다시 전도합시다. 아멘. 네. 다시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양육도 훈련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 훈련 예전에 다 해봤어요. 그거 잘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쉬고 그냥 멈춰있는, 게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확장되어 넓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나바, 바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버가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뒷부분을 가서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이라는 친구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그 선교팀에서 빠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한이 누구냐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 그 땅에 발을 붙이고 그 땅으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벼랑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 생질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 이슈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왜 갑자기 육지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 이제 추측들을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에요. 직접 선교를 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 마가는 당시만 해도요,
어립니다. 마음에 패기와 열정으로 막 가득 찼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선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동참을 했는데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서 점점 먼 곳으로 들어가니까 마음 가운데 힘든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겪게 될 고생과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음에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호기롭게 다른 신학생들이 다 기피하는 그 수업 하나를 등록을 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본문을 연구를 해야 되는 수업이었는데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제 겁을 주는지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은 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듯 그냥 다 찍어 다 내보내겠다 막 그러시고 막 퀴즈에다가 과제에다가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딱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나와서 뭐 했게요? 뭐 했을까요? 등록 취소 안 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에 내가 온 겨루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몹쓸 도전 정신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끝까지 했는데 학기 내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2주, 3주가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끝나버리고 나서 야,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래야지 이 고생을 할까? 성적이 좋게 나왔겠어요? 성적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람은 되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잘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찾아오면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대사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러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까 이제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버가에서 핑크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여기까지 가려면요, 현재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험악한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산맥 이름이 타우루스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산맥입니다. 아주 험악하고요, 높은 산맥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이제 팀 스피릿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들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쉬는 날 그리고 또 틈틈이 등산을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등산을 혼자 가요. 부교육자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등산은 혼자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목사님들 우리 딸아이에게 아주 고마워해야 됩니다. 매주 등산 다녀봐. 교회 사임하고 나가면 어떡해요. 팀으로 함께 걸어온 요한. 이 요한이 선교의 현실, 어려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닥쳐올 그 두려운 상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맥에 가로막혀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이 흐르지 못하더라 이 큰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바나바와 바울을 굉장히 기운 빠지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 계속 가야 되나? 제가 예전 청소년 사역할 때요, 처음 사역하니까 막 열정에 불이 탔어요. 막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 해도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에 정열이 막 불타오르는. 토요일 제자 훈련을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좀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장소가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신청서 이제 더 좀 복사를 해놔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혼자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누가 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기척이라도 있으면 야 누구니? 너무 반갑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온 아이들이 3명이었습니다. 그나마 3명 중에 1명은 자기 지루해서 싫다고 나가버려가지고 2명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속으로 그만둘까? 사기도 떨어지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그만두고 싶고 마가 요한처럼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증상,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영적 동맥 경화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그 보혈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히는 순간이에요. 동맥 경화. 심장은 안에서 하면서 막 펌핑을 잘하죠. 이게 막 펌핑을 하면서 막 이제 혈액을 뿜어내는데 혈관이 어느 한 곳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 전도팀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 더 나아갑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요, 이 단어를 좀 연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디에르코마이. 지나가다, 가로지르다,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penetrate, go through, break through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우리 춘계 부흥성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거 정해놓고 제가 이걸 봤다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14절을 읽으니까 이 장면이 새롭게 보여요. 모든 상황, 요한이 떠나가 버린 그 상황,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타우루스 그 장애물을 뚫고 통과하고 꿰뚫고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4절 가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다.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릅니다.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고 있어요. 그때 기회를 얻게 됩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의 리더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여보세요. 손짓을 합니다. 자, 가까이 한번 모여보세요.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시작해요.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품고 이른 그 땅,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헛일이 아니었구나,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마음이 막 감동으로 벅찼을 거예요. 혹시 찬양 웨이메이커 라는 찬양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을 쓴 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스펠 싱어송라이터 시나크 자매라고 해요. 이 시나크 중년의 여성이 이 곡을 쓰는데 강력한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을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지구상 위에 남은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인 코리아, 그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이 곡을 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막혀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를 내시고 길을 여셔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곡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Waymaker입니다. 길 만드시는 분.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찬양을 꼭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이곳에 새 일을 행하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상한 자 치유하시네.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새한해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실망이 될 때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르고요. 아내가 암 방사선 치료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됐는데 그 병원까지 운전하면서 가야 되는 거리가 한 1시간 정도였어요. 왕복 2시간이죠. 그렇게 20일 넘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며 가며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실 거야. 그것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목회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길이 막히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충만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만드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미래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꿰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해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